지금은 어엿한 광양 시민이 되었죠. 벌써 3년 차인데 전에는 광양 시민이 아니었었습니다. 광양 시민이 아니었을 때 옥룡 계곡에서 백숙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백숙을 먹었는데 맛있었죠. 네, 맛있게 잘 먹었었고, 옥룡 계곡이 좀 독특하게 흐르는 계곡물을 그대로 둬도 괜찮겠지만, 그런 백숙을 파는 식당에서는 약간 앞에 계곡을 개조하여서 조금 깊이 있는 수영장을 만들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백숙을 먹으러 갔는데 한 부자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었거든요. 아빠는 물속에 들어가 있었고 한 아이는 한 1m 정도 되는 돌 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내가 뛰어내릴게. 하나 둘 셋 하면 뛰어내릴 테니까 날 좀 잘 받아줘 라고 이야기를 했고, 물속에 있는 아빠는 그래, 셋 세고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그래서 아이는 하나 둘 셋 하고 뛰어내리려는데 못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던 아빠는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아들이 알았어, 아빠는 아빠 믿지? 아빠 믿고 다시 뛰어내려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들은 아빠 믿어, 그럼 다시 해볼게. 하나 둘 셋 하고 또 못 뛰어내렸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아빠 믿지? 아빠 믿어. 아, 못하겠어. 아빠 믿지? 아빠 믿어. 아, 못하겠어. 이거를 저희가 들어갈 때 백숙을 시키고 백숙을 먹고 나서 양말을 벗고 물이 흐르는데 발을 담그고 아, 시원하다라고 느끼고 이도 쑤시고 커피도 한 잔을 하고 돌아갈 때까지도 이루고 있었습니다. 뻥 같으실 텐데 진짜예요. 제 아내가 증인인데, 여튼 그랬는데 처음에는 격려를 많이 해줬거든요. 아, 너 할 수 있지? 그럼 야, 산에 남자는 그 정도는 뛰어내릴 수 있어. 화이팅! 이렇게 좀 해줬었는데 한 5번이 지나니까 뛰어내리겠지 뭐, 그런 마음이 들었고 백숙을 먹는데 전념을 했었거든요. 이 아들은 아빠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아빠를 믿었을까요? 아빠를 진짜 믿었다면 아마 이 아들은 그 1m 정도 되는 높이에서, 물론 아이가 경험하기에는 높은 높이였을 텐데 거기서 분명 뛰어내려야만 했거든요. 믿는다면요. 이 믿는다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아빠를 믿잖아요. 아빠가 물 속에 있잖아요. 받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뛰어내려야죠. 그런데 이 아들은 아빠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동시에 겁이 나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아이가 아빠를 완전하게 믿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를 믿었더라면 그 돌의 높이가 1m건 10m건 간에 분명히 뛰어내렸어야만 했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공식이 대입되어야만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신 말씀 속에서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믿지 않는 모습의 유대 지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31절 말씀부터 이 아들을 위한 증언, 즉 예수님을 위한 증언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변론할 때에 38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말씀이 거하지 않았다. 40절에 보시면 영생을 얻을 마음이 없었다. 4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유대 지도자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변론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4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이들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모세는 신적인 존재거든요. 아마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모세가 자신들을 고발하는 존재라니, 사실 모세오경을 전적으로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 예언은 무시를 했으니까
실제로는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거거든요. 유대 지도자들은 모세오경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메시아에 관한 그 부분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6절에 보시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를 믿는다라는 것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들은 왜 믿지 않는 것인가? 왜 이것을 기록한 모세를 믿지 않는다는 건가?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철저하게 모세오경을 득달했고 통독을 했고 잘 알고 있고 믿고 있다, 모세를 믿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모세를 믿는다, 모세오경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이름만을 이용해서 모세의 자리에만 앉았을 뿐이지 실상은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알려준 율법을 지키며 마치 자신들이 모세가 된 것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행동들은 다 거짓이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나타낸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더불어서 이들이 믿고 따르는 이 모세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47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야, 어찌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내 말을 믿겠냐? 라고 그들을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보았을 때 이 유대 지도자들이 보여지는 이 모습들, 모세를 믿는다, 모세오경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이들의 믿음은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것만 쏙쏙 빼어서 외우고 지키면서 자기 자신들만의 복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내가 복음만을 잊고 행하고 지킴으로 그들이 그렇게 추종하던 모세가 사라진 것은 물론 또 모세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메시아인 예수님은 아예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들이 말하는 믿는다라는 것이 진짜 믿는다, 믿음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아들이 아빠를 믿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아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아들은 맨몸이 아니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튜브도 끼고 있었어요. 아빠가 잡아주지 않고 구해주지 않아도 그 친구는 살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빠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뛰어내리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 모세를 믿고 그의 율법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모세가 말하는 메시아를 믿기는커녕 모세의 율법을 쓴 모세도 믿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이 동일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라고 여기는 것인데, 이들의 모습 속에는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모습도 그리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모습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믿는다라는 이 믿음은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그 파괴된 사나이라는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는데 제가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는 한번 보는 게 좋으니까요. 한번 이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얼마나 자주 내 형제가 내게 죄 짓는 것을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이나이까? 본문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글쎄 키가 1cm는 컸다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하여튼 돈이나 준비하세요. 우리같이 혜린이를 살려봐야죠. 저 선생님은 아니고요. 내일 목동 아이스링크장에서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즉 주님은 용서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미움과 이 분노를,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용서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보지 말고 원수의 마음을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서로 하나 되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치 못하고 사는 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할지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지어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할지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지어라. 그 영화 중에서 이 목사 역할을 맡은 김명민 씨가 자신의 딸이 유괴 당하고 몸값 2억 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목사직을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김명민 씨는 이게 굉장히 상심이 컸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목사직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목사도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긴 하거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동일한 겁니다. 사람이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건 아닙니다.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니까요. 또 뭐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집사님이라고 해서 온전한 믿음을 지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저런 상황을 겪어보지를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성도지만 늘 그 믿음을 지키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본인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봐야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그때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파괴된 사나이 영화의 이 장면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자신이 원하고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살아있지,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널리 알리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끊이질 않고 감사가 끊이질 않고 감사가 계속 넘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데, 그러다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되지 않으면 금방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갔던 모습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한켠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약했나? 내가 작전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새벽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가? 이상한데? 그래서 더 기도를 해보겠죠.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이제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이제는 그의 입에서는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하죠.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는 거냐?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고 만날 때마다 듣기 싫은데 왜 그들의 기도 제목에만 응답을 해주시냐? 기도를 하면 듣기는 하냐?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여부까지도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라고 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모두 그 모든 그 일들에는 모두 피할 길이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이 닥치면 이겨내려고 발버둥 쳐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원망을 많이 하거든요. 저 또한 큰일이 닥치면 원망을 하죠. 근데 원망을 해서 바뀌면 제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원망하십시오. 원망해야 승리합니다. 원망해야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던가요? 원망을 해도 바뀌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려고 발버둥 쳐야 한다라는 거죠. 이겨버려야죠. 시험의 해결은 있으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있으니까 죽을 둥 살 둥 매달리면서 발버둥 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시험으로 인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시험을 당해도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반드시 함께해 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것은 봄바탕 고스란히 굳게 믿고 의지함을 뜻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말씀처럼 유대 지도자들처럼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속에는 말씀도 없고 또 모세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도 없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눈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보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는, 응답만을 보여주는 예수님만을 믿지는 마십시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그 예수님은 사라지거든요.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것 참 감사하고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그 예수님만 믿는다면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에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예수님은 믿지 않게 되거든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는 예수님만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전부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 부분만을 경험한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는 예수님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본질을 만나고 그것을 믿어야만 하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때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되리만큼 인생의 사면초가를 만날 때가 있다. 사탄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시험한다. 하나님 외에도 은근히 의지하고 즐기고 신뢰하던 모든 것에서 철저히 손을 들고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는 곳이 광야이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일 수 없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 글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글귀가 공감이 되십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의 기도에 그 응답을 해 주시고 늘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만을 믿는다면 아마 이 글귀가 이렇게 100% 공감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단면만을 경험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 다 좋은 일만 생기고 내 기도의 모든 제목이 다 이룩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는 일들도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해도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그리고 그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면서 발버둥 쳐야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밤이 되면 춥고 낮에는 더워서 딱 죽기 좋은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몸은 죽을 것 같으나 그곳은 이미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비로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늘 생각을 하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만 다가오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온전히 믿어야 다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모세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가 말했던 메시아에 대한 그 발언은 믿지 않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은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본질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비본질만을 믿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본질이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믿는다라는 것이고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본질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또 광야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여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처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간이, 그 장소가,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순간에도 끝까지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며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광야와 초막, 궁궐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내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예수님, 어렵고 힘든 문제만을 풀어주는 예수님만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본질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니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을 믿는 우리의 삶 되도록,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2023년도 항존직 선거가 6월 18일 주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혜의 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사랑의 동산 제100기 참가자를 18일 목요일까지 접수받습니다. 비치용 성경책을 사용한 후에 원래 위치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